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는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뭔가 프리뷰 같은 느낌의 설교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설교를 할 때 당시에 제 마음은 진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게 내 잘못이겠거니 그냥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단 취급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목사님이 조금 변질된 것 같다, 우리 목사님이 조금 신비주의 쪽 이단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 목사님 요즘 무슨 세미나 다니세요? 막 약간 저를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영적인 싸움이나 뭐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걸 방해하는 인격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김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분위기가 돼버린 것,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말조차 꺼내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린 이 분위기가 여러분 과연 중립적으로 자연스럽게 우연히 형성된 분위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일정하게 습관이 된,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장착이 된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내기들 대학 가면 이런 친구들 있어요. 야, 나랑 저 동아리 들자 그러면은 예쁘냐? 야, 나랑 저기 가보자. 예쁘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세계관이 있어요? 예쁜 자매가 있는 곳에만 나의 시간과 돈을 쓸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비슷하게 다르게 대답해요. 재밌냐? 재밌냐? 야, 우리 저거 해볼래? 그거 재밌어? 야, 저거 해볼래? 재밌어? 야, 저 수업 듣자. 재밌어? 이런 친구들 또 있어요. 이것도 사실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개별적인 세계관도 있지만 이 시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시대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보편적인 주류 메인스트림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인스트림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상관없이 살아가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메인스트림 세계관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개인주의, 이것도 맞아요. 다원주의,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포괄적인 것, 중세 이후 이제 근대부터를 다 아우르는 시대 정신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보여주세요.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요 유물론이라고도 하고요, 철학적으로는 실증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질주의는요 그냥 물질 만능주의와는 달라요. 돈이면 다다,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주의입니다.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물질의 형태로 보이는 것만 실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뭐 의미, 생각, 이런 거 다 그냥 물질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또 증명할 수 있는 것, 추론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해낼 수 있는 것,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사실이고 실제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48기 친구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갔을 때 이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 하얀색 영역을요, 인간을 기준으로, 인간의 기술과 과학으로 관측되고 증명되고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 물질주의 세계관 안에서는 저 하얀색 영역까지만 실존 세계예요. 그것도 인간을 기준으로요. 인간을 기준으로 현실 세계의 기준을 정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저 하얀색 영역 밖은 사실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되냐면 모르는 세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 모르는 세상입니다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물질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저 하얀색 밖에 검은색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존재하지 않는 영역, 허구, 미신 같은 것으로 취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그럼 뭐가 돼요? 초월세계, 초월세계 인정되나요? 초월세계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우리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의 초월세계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다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비과학적이다, 맹신이다, 그건 신화다 라고 너무 쉽게 치부되죠. 초월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절대 진리 부정됩니다. 기적, 과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맹신이요, 전설이요, 지어낸 거짓말 취급을 받습니다. 그냥 인간은요, 죽고 나면 몸의 물질이 그냥 분해돼서 사라지고 끝인 존재. 이게 이 세계관 속에서의 인간의 의미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발상을 전환해 보세요. 우리에게 납득 가능한 것만 사실이 되고 관측되고 보이는 것,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만 실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얼마나 오만한 것이냐면요. 여러분, 질문을 몇 가지 해볼게요. 이거 정답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너무 많은데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약간 머뭇거리면서 대답해 주세요.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류는요, 해양 생물의 몇 프로 정도를 알고 있을까요? 몇 프로 정도를 파악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헷갈리죠, 막. 잘 모르겠죠. 이제 글로벌 생물 다양성 기관들에 따르면요, 지금 인류는 해양 생물의 이제 소극적으로 잡으면 5%만 알고 있대요. 넓게 잡으면요 10%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바다 생물의 5%밖에 모른다라고 겸손할 줄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바다 생물의 5%밖에 몰라요. 그렇게 과학이 뛰어나고 과학으로 모든 걸 규정하고 밝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인류는요, 너무나도 겸손하게 우리는 바닷속의 5%밖에 몰라요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10년 뒤면은 드래곤도 발견될 것 같아요. 웃자고 한 소리예요. 웃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바다 생물의 5%밖에 모른다라고 말하는 겸손함은 우리에게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그 겸손함은 없는 걸까요? 왜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규정을 짓는 걸까요?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인류는요 바닷속은 깊으니까 모른다 치고 그냥 우리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과학기술로 지구 생태계의 몇 프로 정도를 파악하고 있을까요? 지구 생태계의 몇 프로 정도를 파악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10%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의 새로운 생명체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도 그분의 피조물, 그분이 만드신 하나하나 말씀으로 만드신 그 피조물도 겨우 10% 20%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있다 없다라고 쉽게 단정짓는 것이 학자에게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과학자들이나 과학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과학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학 좋아합니다. 물론 학문으로서의 과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과를 가기도 했는데, 과학은 좋은 겁니다. 인류를 풍요롭게 하고 각종 미신과 맹신으로부터 인류를 많이 구해준 그 장본인이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을 현재 인류는 너무 만능화 시켜버린 거예요. 절대화, 과학 이꼴 진리, 과학적이다, 진리다 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과학기술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도달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요. 도달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선 과학이 정말 객관적 학문이라면 겸손하게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바닷속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 세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라고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문을 표합니다. 이거 누가 개입한 거 아닌가요? 이거 누군가가 개입해서 그렇게 생각하게끔 이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해양생물 생태계 막 다 끌고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미 이 시대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거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사건들, 혹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비과학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맹신이다 라고 결정을 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과 이런 시대 정신조차도 저는 사탄의 노림수, 사탄의 작전의 일부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세계관이 지구를 장악하기 전에는요, 그 전 세계관은요, 신본주의였어요. 그래서 신이 너무 많아서 탈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그냥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요, 인간 위에 초월자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전 세대에서는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신이 계시죠. 라고 100명 중에 100명을 붙들고 물어보면 99명이 신이 있죠. 라고 대답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신을 인정해.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고 다니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런 시대면 좋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다고 어필해보자.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온갖 우상 숭배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 동안 계속 헷갈리죠. 계속 우상 숭배하잖아요. 바알신 섬기니까 잘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가고, 아세라신 섬기니까 잘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사탄은요, 그 이전의 세계관에서는요, 다양한 신들을 만들고 그 신이 더 좋아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탄은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굳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사람 이런 것도 막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이 시대는요, 아예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세계관으로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탄이 노력하는 것은 바알신, 아세라신, 더 좋은 뭔가 초월자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사단이 힘쓰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전부야, 보이는 세계가 전부야, 눈에 보이는 걸 누리고 향유하고 누리고 즐기고 이 시대에서 막 재밌게 살다가 죽는 게 최고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데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시대가 다 바뀔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요, 사단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믿고 길들여진 채로 살아가게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은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짓고 있어요. 이건 단지 진짜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세계와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구분한 것도 맞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차원에서 도달하거나 검증하거나 밝혀낼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걸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싸우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름은요, 헬라어로 팔레라는 말로 싸움이나 전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투, 우리의 싸움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자들이고 전투하는 자들인데, 사람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랑 싸운대요? 빨간 줄치인데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전부 다 통칭해서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해서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지각과 연구로 닿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무 꾸준히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탄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세요? 정말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사탄이 존재하는 것과 사탄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믿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계속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알아가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래, 사탄은 신경 안 쓸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혹시 48기 스타크래프트 알아요? 몰라요? 약간 윷놀이보다 조금 다음에 나온 게임이에요. 있어요. 스타크래프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스라는 종족에 보면 다크템플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다크템플러가 진짜 재밌어요. 다크템플러는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적을 탐지할 수 있는 어떤 오버로드나 옵저버, 뭐 베슬, 이런 애들이 출동하지 않으면 다크템플러를 볼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저그라는 종족의 대표적인 유닛이 저글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초등학생들이 막 집단으로 몰려다니면 초글링 뭐 이렇게 부른 적도 있었어요. 옛날 사람이라는 증거죠. 미안합니다.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 다크 템플러를 만나면요, 그냥 영문도 모르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오하열을 맞춰서 지나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운수는 죽어 있어요. 내 병사들이 절반으로 줄어 있어요. 영문도 모른 채로 당한 겁니다. 다크 템플러가 있어서.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고 그 사탄과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고 그냥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 잘 믿겠다, 성경 읽어보겠다 하는 것은요, 무방비로 두들겨 맞으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무방비로 방해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독이 깨져 있어도 그냥 미친 듯이 10배, 20배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신앙이 자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독을 막지 않고 계속 자라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활동하는 우리의 주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을 의미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사탄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맞먹는 신이어서 신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사탄이 타락한 세상의 질서 속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사탄의 사역은요, 바로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하는 것. 혼미하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혼미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이게 티플로우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정신없게 하다, 어지럽게 하다가 아니라,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눈을 멀게 하다예요. 시력을 빼앗아 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연기를 뜻하는 티포스에서 유래됐는데요, 연기를 피우면요, 뭐 일단 연기가 막 이렇게 뿌해갖고 앞도 안 보이지만 눈이 매워서 또 앞이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피워서 앞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 시력을 빼앗아 가는 것,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역은 뭐냐면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메인 사역이에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메인 사역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뭘 못 보게 하냐? 사탄이 못 보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게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한대요. 사탄이 우리로부터 보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광채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실제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복음 죽어라 들어요. 맨날 들어요. 그냥 수련회만 가면 듣고, 그냥 고난주간만 되면 듣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듣고, 복음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단 한 번도 나에게 복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가슴 벅차게, 가슴 뛰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정말로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복된 소식이다,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아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이론, 어떤 주장, 그냥 단군 신화와 같은 전래 동요, 그냥 그 똑같은 급으로밖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게 만들어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먼 눈을 뚫고 들어와서 은혜로 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복음에 반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렇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와, 쟤 예수님 사랑 알아버렸네, 가라.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포기하지 않아요. 진짜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물질이 전부인 세상 속에 매몰시켜요. 대학 가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부자 돼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 시대가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었는데, 어느 순간 날 설레게 하고 날 미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들어도 아무것도 아닌 전래 동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고, 여러분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사이트를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 이게 우리가 당한 일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예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구하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오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입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순환 가운데 지금 올라가 계신 분 계세요? 난 주님을 너무 알고 싶어요. 나 예수님 알지만, 만났지만, 그 사랑 알지만 더 알고 싶고 더 맛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선순환 위에 올라가신 분 계세요? 아니요. 대부분의 우리는요, 그 사랑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냥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 왜 없어졌을까요? 자연 발생적으로 없어졌을까요? 사탄은요, 세계관으로, 그리고 삶의 패턴으로, 문화로, 그리고 점점 분주해지는 사회의 분위기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플러스 쇼츠와 릴스로 예수를 생각할 시간조차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점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는 매주 갑니다. 사탄이 그건 허락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더 알아가려고 내 삶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데 우리를 투신하려고 하면 사단은 그때 비상벨을 울리고 다시 달려듭니다. 쟤 막아야 된다. 뺏길 수 없다. 그게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영적인 형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금 제가 너무 사탄을 강조했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데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계속 짓고 있네요. 하나님, 우리 끝까지 책임지세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끊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그 구원을 받기까지 이 땅에서 정말 근근히 신앙생활하고 타협과 핑계로 얼룩진 인생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 공격을 막아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고 즐겁게 이 땅을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경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전리품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시력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두들겨 맞는지도 모르는 채로 계속 얻어맞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을 명령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살짝 수련의 스포인데 못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잃고 싶지 않은 게 있어서예요. 잃고 싶지 않은 게 있어서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 그분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걸 도저히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우린 칼을 빼듭니다. 칼 빼들지 않아도 천국 가요. 갑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친밀한 교제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기꺼이 칼을 뽑아 들고 사탄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절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싸움에서 이기려면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포기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우리 2026년 첫 번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의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그 방식이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 방식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수련회 때 마저 배우되, 우리 수련회를 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으니 우리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대적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싸워냅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의 시력을 지켜냅시다.